할렐루야. 2026년 첫째 주 새벽 기도 시간.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 1절에서 18절에서 3장 18절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바울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하게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방인, 소위 말하는 자연인들을 지성이 타락하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감정이 타락하니까 패륜에 빠지고 의지가 타락하니까 이기주의에 빠져서 악독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어요. 2장에서는 유대인 즉 신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안 믿는 바깥의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괜찮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유대인 너도 별 사람 아니다. 너도 말씀 받았다. 은혜 입었다. 하면서도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을 보니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했어요. 할례 받은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2장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온 세상을 죄 가운데 가두어 버리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달은 자도 없고 바르게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입만 벌리면은 더러운 것이 나오고 발로 걸으면은 악독한 길로 가고 움직였다 하면은 평강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로 갔습니다. 곧 전쟁의 역사로 인류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전쟁하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4년째 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장 18절까지 정죄해 왔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정죄를 했고 또 지독하게 정죄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정죄를 받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달아도 기쁨도 없고 깨달아도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심히 정죄하는 이유는 굉장한 은총을 바로 알게 하시려고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깜깜한 곳에는요 적은 불도 잘 보여요. 흰벽에 까만 점이 작게 찍혀도 잘 보입니다. 그와 같이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바울 사도가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19절에서 24절은요 21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9절에서 20절은 3장 18절까지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은 19절과 20절이라는 겁니다. 과거는 이러했다면 현재는 어떠하냐? 지금 나는 어떠하냐? 이제는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에서는 율법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을 율법 또 21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은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배움으로써 율법을 바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곧 고통에 빠진 자, 절망에 빠진 자, 자기 무능과 열등감에 빠진 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항상 되새김질을 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여기 율법이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가 정관사가 없는 보통 명사로 쓰여 있어요. 그 율법이 그렇게 말했다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지요. 그러나 여기는 그 율법이 아니고 세상의 법 이라고 하면은 쉽게 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쉽게 매월 떠올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세상의 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고상하고 차원이 대단히 높아요. 세상의 율법은 차원이 낮고요. 왜 낮느냐 하면은 죄가 안 되는 것까지만 말하지요. 더 하면은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선까지 안 해야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형법이든지 민법이든지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은 은혜 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 선을 넘어가면은 벌금 내야 한다는 저 차원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법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받은 사람도 모두 여기서 포함됩니다. 당시 자기 양심의 법 아래 있었던 자도 여기에 포함되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법을 다 못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도 다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못 지켰습니다. 우측 통행을 예사로 했지요.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지나다녔지요. 인간을 법 아래 버리면은 한 사람도 남을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도 주시고 각 나라의 법도 주셨는가 하면은 우리 양심의 법을 왜 주셨느냐? 이것은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 입을 막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지옥 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유군무원이 된다고 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자기의 이유를 말하며 대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법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법을 안 지키기 때문이지 라고 하시면은 예 그렇구먼요, 아무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극진히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의미로 말하면 그런 방법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라 가서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받아들이지요. 그때는 성경을 한 권 주면서 이 성경에는 아름다운 도덕과 아름다운 이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당신이 살면은 훌륭하게 될 테니까 한번 살아보시오. 그래서 살아보려고 애쓴다면,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우찌무라 깔조라는 분은 왜 복음을 사모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원래 사무라이 출신으로서 무사도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아주 좋은 고상한 사상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다른 사람은 고상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자신을 보니까 항상 더럽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고상하게 살아봅시다 하고 이상적으로 말하면, 아 참으로 당신은 고상하시면 법 없어도 살겠어 하면서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속을 들여다볼 때는 결코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구나, 내가 나도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구나 하는 상태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안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평안을 구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구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인간이 되겠는가? 책 첫머리에 이렇게 썼어요. 인간은 올라가면 천사같이 되고 내려가면 마귀같이 되는데, 천사같이 올라가기는 어렵고 마귀같이 내려가기는 쉽더라고 해서요. 여러분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책의 처음에는 탈세술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죄에서 한번 벗어날 수 있을까? 죄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못 벗어나요. 둘째는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죄를 잃어버리자고 해서 망세술이 나와요. 망세술. 생각하면 할수록 골치가 아프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죄이겠다고 해서 별별 곳을 가서 일을 해보고 심지어는 백치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남자 간호원이 되어서 무료로 일을 해보았어요. 그들이 대소변을 돌봐주고 그러면 좀 선해지고 착해질 것을 기대하고 해보았지만은 되지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건너가서 어떤 그리스도인과 15분 대화하는 중에 깊이 깨닫고 다시 일본에 돌아와서 일한 사람이에요. 갈 때는 박사학위 받으려고 갔는데 박사고 뭐고 다 그만두고 돌아왔는데 친구들은 말하기를 그 흔한 박사도 안 따고 왜 그냥 돌아왔느냐고 그렇게 핀자를 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모두 두고 돌아왔다. 이제는 앞에서 언급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심히 죄인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 칼빈, 마틴 루터, D.L. 무디 같은 훌륭한 전도자들이 모두 율법의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재물에 지쳐가지고
아, 안 되겠구나. 여기 19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전도할 때도 다른 모든 것은 누구 한 계명만이라도 똑똑히 지켜보라고 해 보십시오. 그러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못 지켜요. 도적질 하지 말라는 그 계명도 다 못 지켜요. 노력을 적게 하고 많이 받으려는 것도 도둑이에요.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싸게 사오려는 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도둑 심보에 딱 알맞게 주고 알맞는 것을 사와야 되지. 도둑이라고 해가지고 담을 뛰어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도둑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모든 사람을 다 제 아래 가두어 버렸어요. 20절의 결론을 보겠어요.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그의 앞이 어렵다 하시고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청진기와 같은 거예요. 병원에 가시면은 청진기는 병을 찾을 때 사용하지요. 병을 낫게 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병을 찾는 데 쓰지. 청진기에 가슴에 아무리 오래되고 있어도 병이 낫지 않아요. 청진기는 몸 안에 일어나는 상황을 소리를 듣고 어디가 좀 신통치 않으니까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병을 찾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나라의 죄를 찾는 도구의 청진기와 같이 너는 이런 죄인이다. 저런 죄인이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는 못 산다. 십자가 밑으로 가거라. 예수께로 가라. 그래서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이것은 마치 청진기를 365일 몸에 대고 있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청진기를 쌀만 먹는다 해도 병 나을 자 없어요. 단지 병을 찾는 도구에 불과해요. 율법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죄를 찾는 도구에 불과해요. 죄 없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모두 예수님이 필요 없다 해도 저 한 사람 때문이라도 예수님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육체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양심도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로서는 나라의 법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육체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렵다는 말은 완전이라는 말인데 육체로 완전한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부 범한 것과 같은 거예요. 교도소에 죄지어 들어온 사람들이 나라의 법 모두를 범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한두 가지를 범했기 때문에 갇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바울 사도가 앞에서 지향론을 겉으로 길게 말하다가 복음에 와서 왜 이렇게 짧게 말했나 합니다. 20절은 보석 같은 진리가 나오는데 너무 급하게 말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 보충을 해서 좀 부드럽게 되었지만 원어는 또박또박하게 끊어져 있어요. 이때까지 죄악에 대해서 논하다가 복음의 은혜는 나오니까 한꺼번에 표현한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을 한꺼번에 다 말하려고 할 때 말까지 더듬더듬하고 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 같아요. 이때까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도 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지금도 율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자꾸 비춰봐야 돼요. 비춰봐야 주님을 더욱 붙잡아요. 주님의 은혜를 더 붙잡는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해가지고 나도 옛날보다는 신사다.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거야. 그렇게 되면
더 꼴불견이 외식이 나와요. 죄 중에 꼴불견 죄가 외식죄예요. 그런데도 선지자가 제일 잘 짓는 것이 외식이에요. 목사가 잘 짓는 죄가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하면 책임을 져야 그대로 살아야 돼. 도적질 하지 마라 해놓고 하나님 돈을 행위해? 못된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사정없이 그냥 해초를 맞을 거예요. 돈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 돈을 행위해? 11조를 도둑질해? 에이, 참 이제는 율법을 사용해. 율법을 의지해서 소용없어요. 율법을 의지한다는 건 내가 율법을 이만큼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다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율법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해요.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21절은 위대한 전환인데 21절보다 이제는 해는 이 한마디 앞에 모든 지향론을 뒤엎고 은혜론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 의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자신이 원래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란 단수를 강조하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완전히 소멸하셨고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전부를 한꺼번에 도말해버리는 이것이 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완전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신 것은요, 오래전부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결국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한 말은 구약을 말해요.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를 건지는 자를 보내겠다. 너희를 새롭게 하는 자를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지금 지상 최대의 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지도 모르고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태어났잖아요. 한 의라는 것을 단순하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구속받은 이것 하나뿐임을 강조해요. 어떤 잡다한 다른 것이 포함될 수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부활이 믿을 때 나를 어렵다 하시는, 나를 완전하다 하시는, 나의 죄를 완전히 소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 의를 받았던 아브라함이 왜 어려워졌느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요 훌륭하다고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가차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도요 있는 대로 말했어요. 그는 첩을 정하고 거짓말을 하고 알고 보면 수준 이하의 사람이 행위 그대로를 본다면 간음죄를 지었고 당장 지옥 갈 자에 자기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외국왕이 취할 뻔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의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나 그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 내가 너희가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셨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엘리에셀이나 축복하소서 했지요. 자신도 부인도 모두 늙었고 또 아이를 낳아본들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아주 신실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이나 잘 되어서 내 대를 잇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희 후손을 땅에 모래같이 하늘에 별같이 주겠다 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 하나님 나의 몸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는 말. 사람은 못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나는 아무래도 나의 행위로 가지고는 천국 못 가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주십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해주시는 것이 어렵다는 말.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새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육체로는 새로 태어나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믿어라. 그러면 네 죄를 사하고 어렵다 하시리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해주셨어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옳다 맞다는 말입니다. 어렵다는 교리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한 의이기 때문에 간단하죠. 복잡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해요. 그래도 돌을 좀 닦고 또 매년 공을 들이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럴듯한데요.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의심을 해요. 요리를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먹는 데는 간단하지요. 다 해놓은 음식을 먹는 것은 아주 쉽고 간단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구약에서 계속 말씀해 오셨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셨지요. 그 과정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 요리를 다 해놓으신 것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한 의라고 했어요. 이 의는 갑자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작품입니다. 자, 22절에요. 곧이라는 말, 앞에 말을 통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것을 믿었을 때 지금까지 악했던 사람, 선했던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이때까지 창녀 노릇을 했던 사람, 세상에 존경받던 사람, 이 모두가 관계가 없어요. 지금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면 한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난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별 사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은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너무 가까이 하면은요, 존경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선생님이 계셔도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거리를 좀 두라고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셨다면 우리가 한 민족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세계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은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악해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조금 신사라 해도 완전하게 만들 수 있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참으로 안심이 돼. 어느 수준이 되어야만이 된다는 것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수준이 필요 없어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당신은 완전한 자로 약속해. 자,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요절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갖다 대면 손을 듭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모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적인 모든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말이,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죽는다는 것이 소멸이 아니에요. 죽음이란 소멸이 아니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남아있으나 영혼이 떠나서 버렸어. 영혼이 죽었다. 영혼은 원래 하나님과 교통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되니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때 많이 인간이 참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도망가서 숨어버렸죠.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로 뛰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의 심령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는 그날부터 죽었어요. 900년 살 동안 살았지만 계속 죽어가. 그러다가 죽고 영혼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두절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부모 말씀을 잘 들었을 때는 얼른 만나서 해놓은 것을 자랑처럼 보여요. 교통이 즐거움을 누리니까, 또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부모님 부탁한 것을 하지 못하고 사고로 쳤을 경우에는 부모님 만나는 것이 큰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춤거리고 부모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으면 완전히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면 죽지는 않지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말씀을 대적할 때는 마음이 괴로워요. 첫째, 순종 못했다는 가책의 괴로움과 채찍 맞을까 두려운 괴로움과, 또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괴로움이 계속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자백하면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책하면 하나님 나의 죄를 스스로 자백한 심령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해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정하셨어요. 사람은 자꾸 자기를 염두에 두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때 완전히 잊지 않고 속에다가 구겨놓고 있다가 후에 그런 일이 또 있으면은 전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는구나 하고는 전에 것을 들춰내지요. 다 잊어버리세요. 전에 거는. 아주 저질적인 사람이 옛날 거 자꾸 들먹거리면, 우리들이 자녀들을 꾸중할 때도
지나간 일을 자꾸 들춰내지 마세요. 꾸중의 허가가 적어요. 아이들에게 또 자를 자꾸 넣으면 안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핑계할 필요가 없어. 자백하면 그대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자꾸 핑계대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자기 기술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핑계해 올 때 부모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속상하지요? 잘못했다고 하면 될 텐데 어떤 아이들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말을 꽉 가면서 핑계를 아주 잘해요. 그럴 때는 부모 마음이 더욱 괴로워요.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말 한 번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막 요리조리 그냥 빚과 내고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양심적으로 했으면 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사과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냥 그걸 감추려고 계속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에휴 추잡한 사람들. 자 24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를 영광에 이르도록 하느냐 하면은 그 방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 뭐냐? 구속이 한 용어는 원래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노예를 팔고 살 때 노예의 값이 지급 돈으로 약 한 500만 원이 된다면 그 노예를 500만 원을 지불하고 샀으면은 노예 증서를 불태워버리고 노예가 끼고 있던 팔찌를 빼고 자유한 자로 내보내서 줄 때 내보내는 그 상태를 말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권을 샀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러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나에게는 없어. 노래는 잘 부르지만 왜 심판이 없느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 심판이 없습니까? 예수님께 날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대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 분명히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속을 해주셨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죄를 사해 주시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 하리라고 이 은혜 때 다른 어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은혜로 값없이라고.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인데 강세입니다. 강하게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 은총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구속하셨어. 그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럼 예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네? 은혜로 값없이 다 되었으니까 실컷 놀아도 주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좋구나. 그렇게 합니다. 만약 그렇게 여긴다면 주님의 구속을 진정 받아들인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의 구속을 진정 받아들인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그만큼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이 굉장한 사랑과 은총을 생각할 때 그분을 잠시라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쇠서 넘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의식 속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이 수두룩해 배신하고 말이에요. 네? 아술 때는 뭐 살려달라고 야하더니 살려놓으면 내 보따리 내려오라 그래. 못된 것들이. 예? 에휴, 나 참 상대도 하기 싫어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런 위험 때문에 이 교리를 잘못 가르친다면 안 됩니다. 망하는 자들은 그렇게 잘못 받을 수 있으나 아버지의 생명을 바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그 다음에 보면은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그러니까 읽을 때 이런 구절을 잘 읽으세요. 얻으라가 아니고 얻은 자입니다. 우리한테는 되어버린 사건이에요. 이것을 다 어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쓴 성경이지요. 그러면 왜 이 말을 썼습니까? 지금 전도하는 것도 아닌데 이 말을 왜 했었겠어요? 예,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을 써야 합니다. 우리도 자주자주 주님의 은혜로 얻은 자 된 사람 자꾸 자각해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 이상하게도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는 아주 그냥 뜨겁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은 희미해지는 그냥 무덤덤해 면역이 되어버리는 거야.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앞에서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늘 들어와요. 이것은 율법적인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주 가르쳐 줘야 돼요. 이 강의 설교를 빠짐없이 계속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참으로 마음에 믿어졌다면은 율법에서 완전히 구속된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완전히 구속된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완전히 참여한 사람.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 앞으로 걸어갈 힘을 얻죠. 얻을지 말지 얻은지도 모르겠다 막히는 그런 불확실한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동안에는 감사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럴 동안에는 진정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어요. 내가 얻은 자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또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얻었으니 감히 나의 생애는 보너스 인생이니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부를 나에게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임을 아십시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받은 이 받은 의를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받은 의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취한 의 같으면은 의지에 따라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심히 노력해서 얻었다면 내 노력이 부족할 때 또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의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졌다, 너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 소용없다, 그렇게 자꾸 속닥속닥 해요. 아주 그냥 마귀가 그냥 와가지고 너는 이제 걸렸어 하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책을 다 불러요. 지금 아주 그냥 고등술법을 해요. 아주 설교자들 이름이 있는 목사님들 원로 목사 저명 인사들 통해서 마귀 사탄들이 고등술법을 쓴다니까 미혹해가지고 자신들은 몰라요. 아니 수천 수만 명 데리고 그들이 대형교회 목사니까 뭐가 있겠지, 옳은 말씀을 하겠지. 천만에요. 사람이에요. 그분도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라니까. 이 사실 하시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이 말씀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의심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완벽한 의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항상 바로 사용하자.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항상 나를 비추어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힘이 부족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알았네. 내 힘으로는 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께로 가라. 십자가 앞으로 가라. 예수를 붙잡아라. 예수를 의지하라. 이것을 재촉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유혹이 올 때마다, 괴로움이 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한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을 증거하면 비웃을 사람도 참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머리로는 안 맞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요 10원 내면 10원어치 받고 100원 내면 100원어치를 받는 것이 거래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면 얼마가 되고 또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천국에도 어떤 자리에 주실 것이고 하는 사상으로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종교심이 자기 노력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모두 종교심이 이것 때문에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식을 증거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자는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이 말을 못할 일입니다. 때문에 증거할 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어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귀한 소식을 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R.A. 토레스 목사님 같은 분은요,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전도받은 사람을 주실 것을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과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도하러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열고 준비해 두셨더라는 거예요. 저도 저 마송에서 개척했을 때 매일 매일 기도하면서 전도를 매일 다녔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계속. 왜냐면 일하기 싫거든요. 먹지도 말라고 하시니까 주님의 일 아니라고 그냥 매일 전도하기 기도하기.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분이 어느 여권사님이 마송에 전부 다 교회 다 다녀봐도 은혜스러운 교회가 없는데 목사님 어디 교회입니까? 저희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오셔서 은혜 받고 등록했어요. 그리고 저 성복을 여름철 하얀 성복을 맞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매일 가서 전도하고 7시부터 10시까지 계속 매일 저녁마다 집회하니까 막 강화 사람, 인천 사람, 서울 사람 교파를 초월해서 막 와가지고 회개하고 어느 장로님은 쌀가마니를 싣고 와서 주고 은혜 받으니까 막 다 아낌없이 양복도 맞춰주시지 넥타이고 와이사 쓰고. 여러분 그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려요.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세요. 양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은 양떼들은 젖이 막 짜줘야 돼. 젖이 막 차가지고. 그러니까 자원에서 내게 돼 있어요. 11조 강조할 필요 없어. 감사헌금 필요할 거 없어. 뭐 별미 어떤 데는 별미 뭐 감사도 드리라고 하는데 이 못된 것들이. 예? 아유 정말 돈에 환장을 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 그러므로 영원한 한 의를 받았음을 감사하시고 받았음에 증거하고 받았음에 자랑해야 돼. 마귀가 우리를 도전했을 때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느냐 하면서 마음을 들쑥여서 아주 그냥 괴롭혀요. 그때마다 내가 가진 은은 내게 잘했고 못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땅 위에 축복받았고 못 받았다는 것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를 주셨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마귀야 네가 내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세요. 마귀는 울어보고 종종 걱정을 해줘요. 내가 그런 꼴인데 무슨 믿음이 있고 예수를 잘 믿느냐 하면서 잘 믿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믿고 나의 생애를 내가 죽을지라도 그를 의지하리라. 그것이 참 믿음. 잘 믿는 것은요 잘해줌으로써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의지하리라. 그것이 주님을 잘 믿는 것이죠.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말씀 중에 아주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한의입니다. 한의. 여러분도 복창해 보세요. 한의. 완전히 나의 것으로 상권 나의 것으로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에 싸우니 오늘 새벽 말씀에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한의에 대해서 심중에 아주 깊은 뼛속 깊이 간직하게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한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